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준다고 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보너스 더 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는 더 큰 사랑,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지시면서 어떻게 짐을 짊어지어 주셨어요? 우리 9월달 성과음성처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하거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가만히 되돌아봐도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큰 은혜를 입었다 싶을 때 마음속에 이렇게 막 솟구치는 충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첫째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신앙생활. 올 추석에는 과일이 굉장히 풍성하고 농사도 풍성하고 자연적인 환경은 참 풍성하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깨달으면요, 인색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내 마음이나 정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만 하는 게 양이 차지 않습니다. 우리 관현악단만 봐도 말이죠, 참 죄송하지만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 일가족 5명을 보세요. 전향반들은요 일부 관현악 봉사하죠. 또 아직 아기는 엄마 옆에서 피아노 보조로 또 같이 앉아가지고 봉사하죠. 이게 봉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주일학교에 가서 또 봉사를 해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 또 찬양대항탄으로 봉사를 하고, 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렇게 관현악으로 봉사를 하고 또 주일학교 말씀 사역자로 봉사를 하고, 뭐 이분들에게 교회에서 특별히 배려해 드리는 거 없어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잘해 드리는 거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말이죠,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나의 은사를, 재능을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요, 나도 주님께 더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이 보면요, 와, 뭐들을 저렇게 시간을 많이 교회에 쏟나, 남들이 보면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시간이 빼앗기는 것 같고 억울하게 봉사하는 것 같냐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많다 보니까는 절대 아깝거나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요 행복감이 넘칩니다. 어떻게 행복감이 넘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충성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퀴트를 했어요.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처럼 과거에 현재에 한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푹 식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을 알고 사랑해 오셨습니다. 항상 저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젠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네요.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왠지 마음이 괴롭답니다. 예전에는 11조 드릴 때 아까워서 수익 금액에서 지출을 떼고 또 떼고 가능한 한 떼고 짜게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고요. 그런데 현재는 더 드리고 싶은 그 11조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드린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대견하신지 정말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네요. 모든 일에 사랑이 없이 짜증과 원망, 불평이 제 삶 속의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제 옛 모습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바로 회개한답니다. 의무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이 앞날에 진심 어린 충고로 서로 교감이 되어감을 느낍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듯 저도 주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끌게 하소서.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고 사랑의 일꾼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모 성도님의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으면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도 더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예배 마친 다음에 집안 일가 친지들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TV 뉴스 자막에 이렇게 짤막하게 뜨더거든요. 기혼 여성에게 있어서 이 추석을 보내면서 어느 때 남편이 제일 얄미웠냐. 자기는 정신없이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만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가 얄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남편들도 가사일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말 한마디라도 여보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 말이죠. 그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모인 가족 식구들에게 더욱더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을 남을 위해서 쓸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쓸 줄 아는 것은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영재반을 주로 맡아서 가르치고 때로는 스카웃 되어서 전주에 가서도 특강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은 꼭 식당에서 청결 사역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를 하십니다. 사실 그런 분이 청결 사역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하는 거 남자분이 어떻게 보면요 인력 낭비인 것 같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고 받은 은혜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하나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봉사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더라 이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식당 청결 사역에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요 때로는 회사 대표도 있고 회사의 중견 간부도 있어요. 전부 시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인정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굳은 일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말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아들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에서 30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현재 2학년인데 부모와 더불어 열심히 예배 생활에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무엇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집중력을 주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랬대요. 야, 너 공부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 핸드폰을 갖다가 반납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은혜를 받고, 아빠 반납이 아니라 아싸리 없애버리겠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것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매주 토요일에는 미혼모들이 버린 고아원을 방문해 가지고 서너 시간씩 차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고등학교 학생이. 참 저는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건 참 대단한 봉사다. 그런데 지난번 학교 시험에서 전교에서 2등을 했습니다. 원래 전교에서 한 30등 안팎에 있던 아이가 전교에서 2등을 했는데 그 2등을 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감사했느냐? 1등을 하면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데 2등이 되었기 때문에 1등에 대한 목표가 있어서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 전도단에 나와서 간증을 하길래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엘렉스 스콧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살 때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콧은 말이죠, 어린 나이에 4살 때 소아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몇 살짜리가요? 40살짜리가 아니라 4살이에요. 4살. 이 아이들이요, 어른도 그렇지만 어려서 아프면 정신적인 연령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4살 된 이 엘렉스 스콧이 소아암 연구를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 앞에다가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모은 돈을 갖다가 자기처럼 소아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이 아이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운동을 이 4살 먹은 아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콧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말이죠, 첫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통해서 $2,000를 모을 수 있었답니다. $2,000면 지금 우리나라 돈 한 23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갖다가 가족들이 감동이 되어서 온 가족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스콧은 8살 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1966년 이 4살 꼬마 스콧이 시작한 레모네이드 스탠드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7,500만, 약 75억 원의 그 돈이 모금이 되어져서 소아암 연구를 위해서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스콧은 자기 자신도 암을 앓고 있었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이 빠지지 않고 그 어린 아이가 정말 다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커리 바너라고 있습니다. 이 제커리 바너는요, 어렸을 때 오토바이로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누나와 함께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바너는 뉴스를 통해서 허리케인 피해자들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보도를 받습니다. 이 7살 된 반원은 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수레를 끌고 동네를 다니면서 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속옷이나 양발이나 칫솔 등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원은 배낭을 기증받아 물건을 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개의 배낭을 준비하고 물과 함께 전달했는데 9년 후에 반원은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반원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4,000km,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00km 아니에요? 4,000km면 거의 10배가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노숙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녹화하면서 얘들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아. 이 일을 나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이들을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이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반어가 말하기로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늘 섬기고 늘 베풀고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남을 돕는 일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이라고 어머님이 늘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들이 의외로 건방지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뻐기고 내세우고.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전교 2등, 이거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종종 물어봐요. 그러면 토요일 날 꼭 그 미혼모 아이들, 요즘 미혼모가 버린 아이들, 그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한테 가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소아음을 앓고 있는 아이는 자기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소아음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또 물이 없고 가난한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 이런 마음들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 산지죠. 여러분, 말레이시아도요 이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부자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운데, 특별히 산지족 가운데서 이 무슬림으로 회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정부에서 관심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밑바닥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곳에 우리 박철현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우리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적극 참여하시고, 우리가 멀리까지 갈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지 않는 재활용용품, 또 바자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것이 말이죠, 이런 또 다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째로, 교회가 내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거 큰 은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한교회가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약한 교회, 힘겨운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매월마다 수십 군데 많은 선교사와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교 헌금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선교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이웃 돕는 것 이상으로 가치 있게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136명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고, 격려 드리고, 식사도 드리고, 또 여비도 저희들이 챙겨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섬길 때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또 물론 매주 화요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그 식사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136분의 그 방문하신 분 가운데서
목사님만, 원래는 목사님만 80여 명의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86명이 오셨어요. 그러면 86개의 교회가 온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어느 목사님은 제 목회를 방해하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 그런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어느 장로님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나는 오 목사님 보기에 면목이 없다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갈 때는요, 사모님을 통해서 선물을 꽃배기로 챙겨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면서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 목사님들 사진 제가 우리 기도공동재단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서 일단 목사님들하고만 사진을 한번 같이 찍었고요. 또 이렇게 샤론에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VIP실에서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참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비를 드리는 거가 다 나오셔가지고 받아가라고 하는 것도 자존심 상할까봐 우리 권사님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여비를 챙겨드렸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두 손을 들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선지 이제 입당 예배 드리기 전에 첫 번째 가진 조용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러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세리머니라고 할까요? 남을 섬기는 좋은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한결같이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어느 은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은퇴하신 목사님 네 분들을 초청하여 섬기는 일은 경제적인 큰 부담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노인들이다 보니 때로 대접을 잘했네 못했네 뒷말도 있고, 또 교회들이 그래서 초청하는 일을 꺼리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건축하시느라 어려움도 많으실 터인데 사랑과 정성 듬뿍 담아 기쁨으로 섬겨주심 고맙습니다. 정년이 되어 은퇴한 지 1년 6개월 동안 여러 교회 초청에 섬김을 받았지요. 저뿐 아니라 동참한 목사님 네 분들이 오늘처럼 말씀으로 도전받고 부드럽게 혼나고 충격받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졸며 잠자던 신앙과 사명을 일깨워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운이 세진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웃과 세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기도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산 오성교회 원로 이화평 목사,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오늘처럼 도전받고 부드럽게 혼나고 충격적인 일이 없었다. 사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86명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을 역임한 그런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옛날에 유명한 명설교가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출신도 계시고, 굉장히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귀한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 무엇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나이 드시어서 은퇴를 하면요, 모든 것에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평생 30년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거 참 수고 많이 하셨죠. 목회는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은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들이 만약에 전도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실컷 목회했으니까 이제 다 놓아야지, 그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부터 저도 계획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 현장에 있어야 하리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강력하게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 아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아주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노년에 대해서 기도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이죠, 결혼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 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잘 죽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나이를 먹으면요, 노인성 치매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보니까요, 나이 들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 동안 거의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고 본인과 가족들에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떤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생겼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드릴게요.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죽기를 원해요. 창세기 25장 8절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아브라함은 치매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술을 다 누리고 그 다음에 기운이 다 소진되어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소진되어서 평안하게 천국으로 입성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저도 죽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죽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왜 여러분, 성적 오르는 건 기도하고 취직하는 건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건 기도하면서 미래 천국에 들어갈 준비 기도는 왜 안 하세요?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제가 세상 떠날 때 이왕이면요 9988234로 살기 원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앓다가 사흘 만에 꼴깍 천국에 입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래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항상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하고 싶어. 이 사람은요, 그 불이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말이죠, 일일이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카톡으로 추석명절 전도 대상자 보내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보내면 성의가 없어요. 안 봐. 근데 일일이 손이 다 마비가 될 정도예요. 얼마나 손이 아픈지. 이거 카톡 못 보내려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도 보냈다, 이렇게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유달리 관심을 갖고 보실까요?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복음 전파하는 이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 주님의 유언이면서 마지막 명령인 이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은퇴했다고 다 손 놓지 마시고 대여 받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지금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로당에 가면 항상 노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셨나 봐요. 여러분, 이건 목사님들에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고생은요, 그 고생 자체는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그러나 늙어가지고 고생하는 거는요, 얼마나 보는 사람도 본인도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외람 때일지 모르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 전 늙어서 추하게 늙고 추하게 이 세상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가치 있게 보람되게 영광스럽게 살고 정말 나도 기운이 다 해서 소진하는 그날까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세상 떠나셨어요. 95살인가 세상 떠나셨는데 말이죠, 정말 세상 떠날 때까지 치매나 질병 없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늘 외할머니가 교회를 오셔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셨대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집에서 웅크리고 세상 떠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이야, 떠나실 걸 아시고 옷을 깨끗이 이미 다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세상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주신 이 명령, 복음 전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겸손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이 지난날 전반전보다 더욱더 값지고 복되고 알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